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동행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전능자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냥 원리와 원칙으로 심어 놓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고대 이단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긴 분명한데 만드신 것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그 자체에 원리를 심어서 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관여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창조 그러면 섭리,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간섭하십니다. 지금도 관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창조와 섭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야지,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해야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섭리는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스리는 것, 그건 통치한다는 것이고, 통치하는 직분은 우리가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요절 중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보좌는 통치의 좌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보좌는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보좌에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권리를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간섭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주심에 감사하시고 또 섭리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유수기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중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헛된 영광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며 협력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형편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마음 깊이 심겨져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2024년 6월 16일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렸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에서 38 문답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새벽기도 시작할 때 또 주일 낮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내용을 알고 고백하니까 마음과 태도와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우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고백이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고백할 때는 속으로 생각으로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만 깔딱깔딱거리면서 들리지도 않게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리를 내어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같은 소리를 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다 보면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도 이 사도신경을 함께 소리내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앞으로 새로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신앙과 삶에 좋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5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와 관계된 것, 또 성도와 관계된 것, 이게 5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그 고백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거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3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애와 사역과 관계된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고난과 죽으심, 장사와 부활,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것도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돼서 믿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에 관계된 것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믿음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위이심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을 이루고 계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나는 성령님이 성도를 돌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역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성도로 만드셨습니다.
신앙과 삶을 도우시며 지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있게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사도신경 그 뒤에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보시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회와, 이것은 교회와 관련된 것이고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은 성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관련된 모든 것도 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5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3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3가지 주제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의 교황,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렇게 3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5가지로 나눴지만 결국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성령님께서 관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믿음의 대상이지만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설명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발신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가 보낸 것이죠. 2절은 고린도 교회가 수신자, 편지를 받는 그런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3절은 축복하고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주 동인교회 그렇게 되어 있죠. 뭐 또 서울에 가나 광주에 가나 어디 가나 다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시작된 교회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은 지역 명칭을 보면 교회의 하나의 이름이고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전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전주 동인교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가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공간을 만들고 헌금을 하고 선교와 봉사와 교육과 친교와 전도를 하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인 된 교회는 정말 추하고 냄새가 나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 뜻대로 운영을 하니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운영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을 우리에게 유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세상에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성도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육 장소고요. 우리가 힘을 얻는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는 장소, 이게
하나의 건물이고요. 중요한 예배당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라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모임 이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면 나는 교회가 이런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이런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다른 교회들은 또 다른 것들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요 주제는 같지만 설명하는데 약간의 첨삭이 있을 뿐입니다. 골격은 같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교회를 믿고 거룩한 교회를 믿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 니케아 신조는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데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받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보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교회가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거죠. 교회는 시작부터 거룩합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성령님의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셨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를 만들어 주셨죠.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친교하면 이 교회를 이루었죠. 공동체 교회를.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모인 공동체인 교회도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거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직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속성상은 거룩한데 아직까지 거룩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라고 인정은 받았는데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데 아직도 거룩해야 돼, 거룩해져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불러주신 교회와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하나님이시죠.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교회와 성도들도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거룩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런 모습들, 태도들을, 자세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거룩하게 부름받은 교회와 지체들은 성도들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성도들이 되고 어떤 면에요?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교회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 자체를 통해서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면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구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에 거룩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고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나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나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들을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공동체라면 우리 믿고 따를 필요도 없고 거기 소속될 필요도 없습니다. 손해입니다. 낭비입니다. 정말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다운 거룩함을 유지할 때, 구별된 모습을 가질 때 그 교회에, 그렇게 그런 교회를 믿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그런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룩하지 못한 교회에는 소속될 필요도 없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해가 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공교해야 된다. 그러죠. 공교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쪽 공자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우리가 캐톨릭이잖아요. 카톨릭. 뜻은 보편적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교회는 공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교는 자신들을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공교회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똑같이 캐톨릭이라고 안 그러고 공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캐톨릭입니다. 개신교도 캐톨릭인데 이제 캐톨릭이라는 말을 천주교에서 가져갔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공교회로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주교는 우리가 로만 카톨릭 그렇게 불러야 맞는 것입니다. 공교회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포용하는 교회를 공교회라고 합니다.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성등으로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품고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공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사회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요.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공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한다고 갈라지는 것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 미국에서 백인들의 교회에 흑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죠. 공교회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몰라도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창기 때 양반과 이런 천민과 이런 우리가 갈라지는 신분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양반과 천민이 함께, 여자와 남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드리고 남자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을 공교회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죠. 차별, 우리가 많이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 멋지게 시작한 것입니다. 제대로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교회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보편적인 타당성과 유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누구나에게 해당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니까 그게 우리가 보편적인 것을 가르친다.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가 어려우면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복잡하면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진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배움과 못 배움을 불문하고 어떤 직업에 있는 상관없이 다 누구나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그런 보통 타당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세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실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구원의 통로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새롭게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통해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과 타협해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야합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고 나중에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군으로 지식으로 묶이고 재산으로 묶이는 어떤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나 함께 다 지휘고야를 망라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기들만의 교회는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세상과 타협하거나 타락하지 않는 교회, 자기들만 모여서 자기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 그 교회죠. 교회에 대한 고백을 정리합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교회를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나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속한 전주동행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셔야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또 믿고 따르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린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주동행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되어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가는 멋진 교회, 멋진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도 공교회가 되고 우리 전주동행교회도 공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며 작은 결론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참으로 신앙과 삶에 유익을 얻는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예배 자리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좋은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주 동인교회에 속해 있고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해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과는 구별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편적인 교회가 되게 하셔서 폐쇄적으로 자기들만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받아들이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공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인의 가족들도 우리 전주 동인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게 도와주셔서 동인교회가 점자로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가면서 온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각 가정의 지역사회에 또 나라의 사회에 또 세상에 보낼 수 있는 멋진 교회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잘 점검하며 십자가 밑에 나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또 작은 경건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신앙과 삶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 믿음이 늘 뜨거워지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 하나님 이번 주 남은 기간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주일날 모여서 함께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